이 아침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앞에 있는 말씀 7장 1절부터 5절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민첩한 태도를 비판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이웃의 감시관으로 임명받은 것처럼 감시하고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남을 심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마치 아무런 분별 없이 사람을 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십니다. 이 오늘 읽은 6절 전체는 비유입니다. 그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이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 개는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개를 생각하는 애완용 동물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개가 애완용 동물이기보다는 아주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겁주고 더러운 음식을 파먹고 아무 데서나 아무하고나 교미를 하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믿을 수 없고 저열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욕설에서도 개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보면 유대 문화나 우리 문화나 옛날에 이 개를 보는 것이 똑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랑과 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돼지도 역시 부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땅만 파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해부학적으로 돼지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뒤집혀야만 하늘이 보인다지요. 목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살이 맛있다고 얘기들을 하지요. 이렇게 본다면 돼지는 하나님을 잊고 맘모나스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앞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랑과 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누구나 다 같다고 생각을 하지요.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순탄한 사람들은 너무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지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너무 순진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런 현실을 분명하게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부정적인 인생 경험이 겹치다 보면 아무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가 심하게 상처를 받고 나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자신의 포로가 되어서 질식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이 슬기롭기만 하면 이속만 차릴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비정해지지요. 반면 순진하기만 하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이용당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것, 그것이 온유함인데요. 예수께서는 이 온유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하지만 몰라서 혹은 아무 분별 없이 행함으로써 이용당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뱀처럼 슬기로워야 한다고 하지요. 이 슬기로움과 순전함이 합쳐진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인격의 원숙함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과 분별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차별은 죄이지요.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달리 대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인종, 출신지, 외모, 교육 정도, 경제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요즘에도 뭐 이런저런 그 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 범죄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때로는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이 손상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을 믿고 무신론에 근거해서 인간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진화의 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기본권을 어디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이 다하기 전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단일 민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인식을 갖고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그 어느 민족보다 더 본능적인 차별의식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같은 연회에 있는 UMC 목사님들에게 그 한국 분들이 드러내는 그런 차별 의식을 보고 얘기할 때 보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자기 아이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클래스에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나 보고 혹시 흑인이 있으면 우리 아이 딴 데로 보내달라고 한다든가 뭐 하는 얘기들, 이런 일들을 이 다른 인종의 목사님들이 겪으면서 저희를 만나면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우리 센터빌 캠퍼스가 사용하는 그 센터빌 UMC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만나서 왜 한국 부모들은 한국 아이들이 많은 클래스를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아이들이 몇 명이 있으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대로 한국 아이들이 없는 클래스를 찾아서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의식, 특별히 우리보다 나아 보이는 인종 앞에서는 예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인종들에게는 아주 비열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그런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은 사람을 높게 여길 사람과 낮출 사람을 나누는 것이지만 분별은 구분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대접하는 것이지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낮은 자세로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당한 사람과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분별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추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분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분별력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처럼,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사람처럼 대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초신자에게는 또 그 초신자의 수준에 맞춰서 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상대방의 상황이 어떻든지 자기 열심만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을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전도하다가 봉변을 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 열심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그 태도를 기뻐하실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자신을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계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대학교 때 한 1년 가까이 같이 자취하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아주 소행이 좋지 않은 바람을 많이 피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아이 동생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또 이 친구는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고 와서 밤새도록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저의 약을 올리는 그런 그래서 저도 한창 때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마음 놓고 자기 즐길 거 즐기는데 내가 이거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할 만큼 그렇게 자주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때로 이제 교회를 같이 가도록 권면하지만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몇 년, 한 1년 그렇게 같이 자취 생활을 하고 지냈는데,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오고 저는 또 한국에 서울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나 교회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는 듣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함께 지내면서 보았던 그것을 보고 교회를 나가게 된 그런 상황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 친구는 그 군대 가서 만난 친구인데 제가 군대를 간 것은 대학 석사 학위를 마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봐서 6개월 동안 장교 훈련 받고 이제 전역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같은 그 내무반에 있던 훈련생 중에 한 친구가 수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아주 명석하기로 소문난 서울대학교에서도 그 안에서도 명석하기로 소문난 그래서 이 디베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해서 훈련 끝나고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에도 누구를 붙들고 꼭 논쟁하는 것을 즐기고 논쟁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주변에 논쟁할 사람이 없으면 저를 향해서 야, 나 전도해봐. 그럽니다. 저는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왔고 하니까 이제, 저에게 그런 요청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네가 살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불행하게도 제대하고 나서 그 연락이 끊겼습니다. 글쎄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가 되면 그 열매를 맺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신화에 갇힌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 깊이 배어 있는 차별의식, 그 차별의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라져 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인종들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서든 내가 고용한 그런 고용인이든 혹은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중심을 갖고 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현실을 보면서 행동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하게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은 거두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나를 맞추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시든지 차별을 거두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